우리 교회 찬양은 언제 들어도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엉뚱한 데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에서 경배드리며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에 영혼의 귀를 기울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는 성령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 아마 몇 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에 대해서 함께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한 세 가지 정도 주제를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은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와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명제입니다. 이 명제 속에서 여러분 주목해 봐야 될 표현, 제가 강조해서 사용한 표현 하나 있지요. 반드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교회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꼭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 같은 사실을 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교회를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해가면서 성령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며칠 전에 교회 마당에서 청설모 한 마리를 구경했습니다. 좀 잘 보지 않는데 그날 눈에 띄었어요. 마당 이리저리 깡총깡총 뛰어다니며 노는 모습이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발걸음을 다른 데로 옮기지 못하고 한참이나 구경을 했습니다. 제가 약간 움직이니까 이놈이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가장 많이 본 것 중에 하나가 청설모 혹은 다람쥐입니다. 제가 살았던 것이 동부인데 그것은 비가 자주 와서 숲이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드리 나무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도토리 나무가 많은데 그것 때문인지 청설모가 지천에 있어요. 로드킬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죽어 있는 청설모들이 길에 절비하게 있을 정도로 참 청설모가 많았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를 가더라도 청설모를 아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희한한 것은 그 청설모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람에게로 막 다가오고 사람을 가도 도망갈 생각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먹이를 손 위에 두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쫓아와서 먹는 용감한 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설모를 가까이서 세밀하게 관찰할 기회가 많았는데 그 청설모나 다람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쥐랑 똑같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참 많아요. 여러분 청설모하고 쥐하고 거의 비슷한 거 아시지요? 머리 모양도 비슷해요. 그리고 얼굴 모양도 비슷하지요. 귀 모양도 비슷하지요. 눈도 비슷하지요. 수염도 비슷하지요. 덩치도 비슷하잖아요. 털 색깔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슷한데 한 놈은 보면은 때려잡아 죽이기가 바빠요. 쥐는 보면은 징그러워서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작거나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결판을 내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를 가지게 되지요. 그에 비해서 청설모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가까이 하고 싶고 귀엽다고 생각이 들고 호감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하지요. 아니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나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갖고 또 다른 하나의 종에 대해서는 이렇게 혐오감을 가질까? 그 중요한 차이점,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차이점 딱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꼬리털입니다. 꼬리털. 꼬리 길이는 다 비슷하지요. 그런데 청설모나 다람쥐 꼬리에는 털이 수북히 나 있습니다. 그것을 받침대 삼아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도토리 먹는 모습 보면 참 귀엽지 않습니까? 꼬리털. 수북히 나 있는 그 같은 털이 이 청설모나 다람쥐의 이미지를 싹 다르게 느끼게 만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쥐꼬리 한번 보시지요. 혐오스럽습니다. 그것도 짧은 게 아니고 길쭉한 게 나 있는 데다가 털도 없어요. 털이 없어요. 그리고 피부가 드러나 있습니다. 붉은 피부가 그대로 나 있어가지고 결국 쥐에 대하여 혐오감을 느끼게 만드는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꼬리에 털이 없다고 하는 것, 이게 결정적인 가지고 있는 약점이 아닐까 하는 그런 차이점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 하나 했는데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있고 하나가 없고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요. 하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집니다. 하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하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게 되고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가 있으면 좋습니다. 하나가 없으면 나쁩니다. 그 반대로 하나가 없으면 좋습니다. 하나가 있음으로 해서 나빠집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가 있음으로 해서 생명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있음으로 해서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지기수이지 않겠습니까? 그에 해당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산소이지 않겠습니까? 산소가 있으면 살아요. 산소가 공급되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산소가 없습니다. 산소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에 지나지 않지만 그 하나가 어떤 실체나 어떤 물질을 굉장히 다르게 느끼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마음에 정리하시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 같은 논리를 적용해보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에 거룩한 능력을 갖게 만들고 교회로 하여금 생기가 넘쳐나서 거룩한 소명을 감당하게 만드는 그 같은 데는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많은 게 있으면 있을수록 좋기는 하겠지만 굳이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것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것 하나만 제대로 갖추고 있으면 다른 것은 없다 할지라도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가 있고 교회는 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고 그것 하나만 갖추고 있으면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부심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지요. 교회가 가진 것이 없어요. 시술도 별 볼 일이 없어요. 변변치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해요. 성령에 사로잡혀 있어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여러분 가진 것은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생기가 넘치게 됩니다. 거룩한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요. 건물도 번질하게 잘 갖추었습니다. 시설도 화려합니다. 사람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는 프로그램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있어야 될 성령을 찾기가 힘들어요. 성령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소멸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가 않아요. 성령을 멸시하고 성령을 깔봅니다. 성령의 능력과 역사에 대하여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는 모든 사역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를 못합니다. 사탄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맙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설교가로 유명하잖아요. 그 목사님의 한 얘기를 제가 생각하면서 이 같은 내용과 논리를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런 희망도 없다. 마치 수액이 마른 나무 가지처럼 바람 없는 바다의 돛배처럼 말을 잃은 마차처럼 불씨 없는 숯등이처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는 산송장처럼 교회와 우리는 아무 쓸데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은 산소 공급받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 같은 산송장과 같은 기관과 사람들로 전락하고 만다. 과한가요?
사무엘 체드윅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영국의 감리교 지도자였습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에 의해서 성취된다. 진리가 사람에게 깨달아지고 확신을 주고 성화와 구원으로 이끄는 일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된다. 인간의 철학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승리한다. 우리는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우리의 실수는 셀 수도 없이 많는데 이 모든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이 없기 때문이다. 교회의 자원은 성령이며 그분이 모든 것을 공급한다. 교회가 추구하고 탐색해야 할 것은 오직 성령의 자원이다. 세상의 자원은 헛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 실패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단 하나의 이유가 우리에게 성령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엄하게 그리고 엄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는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교회에 간판을 달고 목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역들을 하지만 성령이 없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성령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채우신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있어야 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도 많은 활동과 프로그램이 있어도 성령이 없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들은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그렇게 정리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든 인생의 길을 걸어가든 아니면 목회를 하든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 밖의 사람이냐가 결정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산소를 공급받지 못한 산송장이라는 표현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실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성령 하나님과 나와의 상관관계에서 성령님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을 한번 좀 나눠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고 하면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4가지만 딱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인생입니다. 무능한 인간입니다. 이 같은 진술과 선언에 대하여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더 이상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무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리하여 그 사람의 모든 연약함이 무능함이 유능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에베소 6장 말씀에 보면은 악한 마귀의 깨개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악한 마귀는 그냥 대적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 여러분들 아시지요? 그런데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사용하게 하신 은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로마 병사의 무장이에요. 거기에 여러 가지 무장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을 신으라, 허리띠를 매라, 그리고 흉배를 붙여라, 그리고 투구를 써라.
그리고 방패를 들어라. 5가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모든 무장에 공통점이 있는 거 아시지요? 방어용이라는 겁니다. 공격용이 아니에요. 다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칼이 날라올 때, 그리고 화살이 날라올 때, 창이 날라올 때 그것을 공격하고 막을 수 있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격용 무기를 한 가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입니까? 검이에요. 칼입니다. 그것은 공격할 때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말씀을 보면은 이 같은 공격용 무기인 칼을 언급할 때, 검을 언급할 때에 어떻게 언급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떼놓고라도 검을 얘기할 때, 공격용 무기를 얘기할 때 그 검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주어야만 검을 갖게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공격용 무기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굳이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무능해요. 결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우리에게 무기가 필요합니다. 공격용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 공격용 무기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둘째,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지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임재할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진리의 성령이 임할 거야. 그러면 너희에게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말씀했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몇 분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녀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자기는 우리 자녀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 딱 소망하는 것 하나밖에 없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자녀들이 진리를 가까이 하고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그게 아버지로서 가장 소망하는 것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대학을 다니고 있고 그리고 공부를 잘한답니다. 좋은 대학들을 다니고 있답니다. 자기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지식의 힘을 갖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그리고 월급을 알맞고 그리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진리를 가까이 하지 않고 진리를 멀리하고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진리 밖에서 살아가는 이것보다도 더 불쌍하고 더 불행한 인생은 이 세상에 없다. 그러므로 내 자녀들이 진리를 가까이 하고 진리 안에 머무르는 것, 이것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있고 그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참 은혜가 되던데요.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셋을 주셨습니다. 저는 아들 셋 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바라는 것, 목사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저마다 자기들의 비전에 따라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 아들 셋 다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참 간절해요. 큰애는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둘째도 안 하겠다 그러고 셋째는 요즘 목사가 되겠다고 한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봐야 하는 거인데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 아들 셋 다 목사가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편했어요? 아니에요. 세상에 일반 직장 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았어요?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면은 여러분 목사 되면 안 되지요? 못하지요? 목회가 얼마나 힘든데요? 어려운데요?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목회자에게 오는 영혼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도망가고 싶어요. 예, 목사 되겠다는 자식이 있으면은 그거 가로막고 싶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왜 자녀들에 대하여 그 같은 마음을 먹는지 아시겠지요?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목회자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헛된 것에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6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아니면 100세를 누리든 결국에는 짧은 인생인데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회자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다가 천국 가면 그게 저는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지요. 목회자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싫든 좋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말씀 때문에 오는 고통도 있지만 기쁨이 있어요. 희열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저는 제 자녀들이 그걸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여러분 능력입니다. 진리는 구원입니다. 진리는 자유입니다. 진리는 곧 복음입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진리로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을 먹는다고, 내가 뜻을 정한다고, 내가 결심하고 다짐했다고 해서 진리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진리 가운데를 이룰 수 없다.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리니 그때에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세요. 마음.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좀 눈여겨 보시고 들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고 난 뒤에 말씀 전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제가 마음에 짐기고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인생의 죽고 사는 문제에 뭐에 달려 있습니까?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행불행이 뭐에 달려 있습니까?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성패가 뭐에 달려 있다는 겁니까?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잖아요. 마음을 지켜요. 그러면 살아요. 잘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기쁘게 살 수 있어요. 환경이 어떻든 간에, 초막에 살든 간에, 궁궐에 살든 간에 그에 상관없이 마음을 지키면 기쁘게,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영원히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지키지를 못해요. 마음을 지키는데 실패해요.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기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즐겁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앞서 표현했던 거친 표현처럼 산송장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아시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답해 보시지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힘들잖아요. 여러분 잘 되시나 보죠. 대답이 없는 걸 보니까. 저는 여러분 가장 힘든 일이 제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제 마음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제가 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제 의지와 제 결심과 제 다짐으로 제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주하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감정을 다스리시고 내 생각을 다스리시면 내 마음이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일러서 성령 충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내 마음을 통치하는 것,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원래는 여러분 굳은 마음이었습니다. 원래는 딱딱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그렇게 막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재해요. 성령이 내 심령 속에 스며들어 내 심령에 거룩한 소동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순간 그 굳은 마음이 깨뜨려집니다. 박살이 납니다. 파괴되어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온유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속에 있던 분노가 사라지게 됩니다. 미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던 그 상처가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욕심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되는데 내가 과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는데 왜 내가 아직까지 옛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옛 성질을 버리지 못하고 옛 성정을 깨뜨리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같은 본성에 사로잡혀서 성질내고 감정대로 하고 그렇게 할까? 내가 아직 새 것이 못됐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했구나. 아직까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될 이유가 이런 말씀 때문에 그런 거지요. 네 번째로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소명을 자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 소명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시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안 봐도 막 외울 수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믿으시죠? 이 말씀을 여러분 꼼꼼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임하시면 뭐가 생긴다고요? 권능을 받는데요. 권능이 생긴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게 생기는 권능, 권세, 파워, 힘은 뭘까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요, 이런 질문을 탁 던지면요, 방언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음 주일날 설교를 좀 하죠. 방언이요. 성령의 권능을 생각하고 권세를 생각하게 되면 방언을 생각해요. 병 고치는 것을 생각해요. 기적을 생각해요. 표적을 생각해요. 그와 같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정말로 일어나게 되는 중요한 권능들이 두 가지 있는데 그 권능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속에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보는 눈이 달라져요. 보는 게 달라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내 백성만 보였어요. 예루살렘만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했어요. 유다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땅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예전에는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느끼지 못하던 것들을 느끼기 시작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전에는 생각하지 못하던 것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전에 말하지 못하던 것을 말하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지평이 확장되는 거예요. 관심의 지평이 확장되고 기도의 지평이 확장되고 비전의 지평이 확장이 되고 기도의 지평이 확장되는 그런 능력과 역사를 갖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는 그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얘기할 때 방언이라든지 예언의 은사라든지 병고침의 은사만 여러분 주목하시면 안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실천, 예루살렘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 그게 바로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 식구들만 오손도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던 사람이 내게 주어진 비전은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비전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구나. 그게 순종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성령의 파워가 임했을 때만 나타나는 역사예요. 부끄러운 고백하지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나름대로 목회했다고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운 게 참 많아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욕심을 쫓아 목회한 거예요. 야망을 쫓아 목회한 거예요. 두고 해계도 모자랄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소명을 쫓아 목회를 해야 되는데 욕심을 쫓아 목회를 한 거예요. 알아요.
지금 욕심을 쫓아 목회를 하는지 소명을 쫓아 목회하는지 본인은 알아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는 거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겨낼 힘이 저한테 없었던 거예요. 이 매듭을 지어버려야 되는데, 욕심을 쫓아 목회해가고 인생의 길을 가라, 이거를 매듭을 딱 지을 수 있는 힘이, 파워가 내한테 필요한데 그게 저한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그것을 꺼내낼 수 있는 파워가 저한테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권능이 임하게 되는데, 그 중요한 권능 중에 하나가 잘못된 길로 가는 이 힘, 끊어낼 수 있는 힘, 그거를 단절시킬 수 있는 힘, 그리고 과감하게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따라가게 만드는 힘, 동력,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구나. 아멘 하시죠, 여러분? 성령의 파워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는 것에 대하여 순종할 줄 알아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짧게 나누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거 뭐냐면 삼위일체 신앙의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한다면 그 교회와 그 성도는 언제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리고 민첩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전초 기지로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했는데 이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하여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획을 먼저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한번 2절 말씀 처음부터 쭉 읽어보죠.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라. 누구를 보낼까? 어떤 사람을 우리가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세울까? 이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다른 사람 보내지 말고 사울을 세워, 그리고 담임 목사인 바나바를 세워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순종했습니다.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표현이 있죠. 이에. 성령이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을 듣고 안디옥 교회가 순종하여 그렇게 했더라. 교회만 순종한 것은 아니에요. 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두 사람이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담임 목사예요. 부목사 보내야 되지. 다른 사람 보내야지. 담임 목사가 교회 비워놓고 어디를 가? 이거 바나바를 어떻게 보냅니까? 그러면 교회가 리더십이 허물어져서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 공동체와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함께 동력하게 한 사울이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들은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어요. 내 생각보다도, 내 뜻보다도, 내 판단보다도 성령 하나님, 주의 영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민감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16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건너가니라. 아시아에 가서 바울과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타나셔서 하지 마라. 이거를 여러분 영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반응을 한 거지요. 하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쓰되. 그래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선교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8절 말씀 무시아를 지나 드루아로 내려갔는데 이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하여 언제나 깨어있는 영성, 그게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들의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뭐를 생각할 때, 뭐를 판단할 때, 뭐를 결정할 때, 뭔가 길을 잡을 때 항상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뭔가, 성령님이 안내하시는 것은 뭔가, 그것을 알려고 노력했고 그것을 알았고 거기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목회를 한번 다시 꼼꼼하게 더듬어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부끄러운 게 많았습니다. 시행착오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시행착오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만큼 실수를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시행착오를 많이 했습니다. 실수를 참 많이 했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간 적이 참 많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민첩하게 제가 순종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가장 큰 장애물이 제 감정이었더라고요. 감정에 따라서 생각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네. 이럴 수 있어. 교인들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감정. 이 감정에 따라서 길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감정에 따라서 뭔가를 결정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은 뭘까?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기대하시는 건 뭔가? 성령님, 제가 어디로 가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기에 제가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 감정에 사로잡히고 환경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말, 이 말 저 말 들으면서 제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라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문제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제게 깨우침을 주시더라는 얘기지요. 저만 그런가요? 아닐걸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인데, 과연 여러분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시는지요. 실수한 거요? 실패한 거요? 환경 탓이라고요? 이 사람 탓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자기 탓인 거예요. 자기 탓.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비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하지 못하고 그 성령이 인도하심에 내가 민첩하게 순종하지 못한 내 죄인 거지. 누구 죄라고요? 누구 탓이라고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지요.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바라볼 때 참 속상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만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해요. 감정으로 판단해요. 감정으로 결정해요. 그것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게 되고 함정에 빠진다는 사실을 많은 교인들이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면, 성령에 민감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되면 결국 진리에 이르게 되고, 결국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고, 실수하지 않게 되고, 실패하지 않게 되고, 결국 영광의 멸류관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탄은 자꾸만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을 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게 답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뭘 잃으면? 성령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성령을 잃어버리게 되면 믿음을 잃어버려요. 성령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랑을 잃어버리게 돼요. 성령을 잃어버리게 되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령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프로젝트 120을 지금 계속 가지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선언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결국 프로젝트 120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주의 거룩한 영의 메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되고, 그러나 성령을 얻게 되면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이 귀한 믿음의 비밀을 마음에 새기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바라말씀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심령에 임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